네,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지난 주일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담길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에 계속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지 못했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세 가지 토론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헌금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헌금을 하면서 굳이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부부의 거짓말은 왜 죽어 마땅한 큰 죄였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한날에 죽도록 그렇게 무서운 처벌을 하신 것은 너무 과한 과잉 처벌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즉각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결코 헌금의 액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지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지 않아도 됐고요. 헌금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땅을 팔았더라도 극히 일부만 했어도 되고요. 아예 안 했어도 됐어요. 모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이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굳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들이 헌금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하죠. 3절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느냐. 사탄의 목적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이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용해서 교회 주인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교활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탄과 꿍짝하고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스스로 높아져서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교만과 탐욕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탄과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정말 무시무시한 조치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날 죽고 맙니다. 이 굉장히 큰 비극이었죠. 여러분 잊지 말라고 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말에 화가 나셔서 홧김에 죽이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감히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난 속지 않아. 그러면서 화가 나서 죽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신 생명보다 소중한 교회를 이렇게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 심판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교회의 더 큰 비극이라고 정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천국 같은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이 한날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극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무엇이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쳐져서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교회를 장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더 큰 비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이것은 교회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당시 그때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 대충 넘기셨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의해 탄생한 초대교회,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변질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원하는 대로 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더 많이 교회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다시 오염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방주 같은 이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침몰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변질된 종교 조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드렸죠. 마치 암이 발견되면 온몸에 암이 퍼지기 전에 그 암을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수술과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시려고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건 너무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토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잘못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떤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 일어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령의 열매가 많습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가 많습니까? 우리들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담길교회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많습니까? 아니면 죄의 열매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100% 성령의 열매만 맺히거나 100% 죄의 열매만 맺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그 열매들을 보면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사탄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걸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맺혀지고 있는 열매들이 사탄의 열매들이 더 많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사탄이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아나니아 부부도 돈, 다시 말해서 헌금이죠. 헌금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언뜻 큰 교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큰 교회들은 큰 교회대로 돈 문제가 많고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대로 돈 문제가 많아요. 작은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 이렇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처럼 돈, 특히 헌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는지 몰라요. 정말 돈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헌금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참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더구나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헌금을 사탄이 사용하고 사람의 탐욕이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대우받기 쉽습니까? 교회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누가 얼마를 헌금했대. 그러면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부자라도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저 정도로 헌금하는 거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시선으로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봤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교회가 이런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요. 특히 건축을 할 때요.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특출나게 많은 건축비를 헌금을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축하는데 어떤 분이 뭐 몇 억을 했습니다 하면서 높여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말하자면 물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의 비위를 점점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점점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금한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헌금한 액수가 점점점 커지고 커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눈치를 봐줄수록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점점 목이 곧아지고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들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목회자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부추기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헌금 서원이 아니고 뭐예요? 약정이라고 그러죠. 네. 헌금 약정도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작정하느냐. 예, 이걸 가지고 막 경쟁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또 빠르게 승진시켜주고 승진이란 말이 맞진 않지만 어쨌든 높은 소위 높다고 하는 직분들을 계속 주고 막 이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심지어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 교회 차가 필요하거나 음향 시스템이 필요하거나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임직식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임직식을 하겠어요? 임직 후보자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하는데 그러려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를 증명해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집을 팔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빚을 내기도 해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임직 대상자가 되면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권사나 장로가 되는데 명예롭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리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하시라고 드리기도 해요. 그런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드릴 돈이 없으면 권사 장로가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나거든 그런 교회에서 직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교회를 떠나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상황일 때 우리는 이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모여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제가 예배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 어떤 분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넙죽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예배당 지어준 사람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이 아니라 뭐 상가 이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많은 헌금을 하거나 또는 예배당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대부분 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헌금을 받는 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이 쏙 빠져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죄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이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런 선언을 했었죠. 첫 번째, 절대로 건축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을 것이다. 건축 헌금 작정 이런 거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 형편에 맞는 예배당을 찾아서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알리지도 않을 것이고 저 스스로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절대로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에도 예배당 이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도움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비용 문제가 사실은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길 식구들 모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우리는 예배당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예배당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뭡니까? 담길교회 목표는 좋은 예배당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담길교회 목표는 진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예배당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진짜 성전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교회가 진짜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반면에 비록 돈이 없어서 원하는 만큼의 좋은 시설과 예배당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최고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은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곳.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예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너무나도 좋은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 모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주차 문제, 공간 문제가 아직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성전, 최고의 성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 담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높은 뜻교회 김동호 목사님 글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을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1981년 12월 마지막 주일 그때
담임 목사님 임택진 목사님의 23년간의 목회를 마감하는 은퇴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임 목사님이요, 그 은퇴식에서 자신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에 한 10초만 사용하셨대요. 그리고 10초간만 얘기하시면서 자기 얘기는 그 중에 일부였대요. 이 임 목사님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인데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신 다음에 이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은퇴 인사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물러나셨대요. 은퇴 이후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거 아닙니까? 후임 목사님이 자리를 아주 잘 잡으실 때까지 교회에 오지도 않으셨대요. 그리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임 목사님이 기존 예배당을 허물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겠죠. 목사님 볼 때, 이게 너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번듯한 건물이고, 아직 뭐, 이렇게 허물 정도로 그런 건물이 아닌데, 충분히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인데, 굳이 그걸 허물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할 필요가 있나.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이 은퇴하신 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임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요. 근데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교회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이 말에 김동호 목사님이 큰 깨달음과 함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도 나중에 은퇴사를 할 때 10초 은퇴사를 해야 되겠다. 이분이 은퇴하셨거든요. 진짜 10초 은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초 은퇴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후에 누가 자기 뒤에 온 후임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 목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자기도 이 김동호 목사님도 내 교회인가 뭐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로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청량리 중앙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로님이었대요. 그 당시 한 500명 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교회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분 혼자 이렇게 담당을 할 정도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전도사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 장로님이 그 부서의 부장이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원없이 주일학교 사역을 했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당회에 건의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대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서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이게 좀 당회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부탁을 드렸답니다. 쉽게 해결이 될 만한 장로님이었어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신 장로님의 말씀이 또 장로님,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굉장히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줬다고 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과 가깝고 허물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회에 가면 가급적 발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나빠지고 교회도 시험듭니다. 이렇게 거절했대요.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또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영락교회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이북에서 피난 온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이제는 드디어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됐대요. 근데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게 먼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했대요. 예배당에 땅을 사서 건축을 했대요. 근데 그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헌당한 다음에 단 한 번도 그 예배당을 가지 않았대요. 창립 기념일이 될 때, 교회 창립 기념일이겠죠. 창립 기념일이 되면 교회에서 그분을 계속 초청을 했대요, 해마다. 계속 초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헌금을
헌금만 보내고 단 한 번도 가지를 않으셨답니다. 그 이유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칫 자기가 높아질까 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그런 장로님 한 분이 더 계셨다고 합니다. 상계동에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해 드렸대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을 했답니다. 그 장로님 역시 한 번도 그 교회를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담길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져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기를, 당연시하는 정도가 되기를. 그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분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면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돼. 교회에서 이 정도 말하는 건 난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쟁이 일어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저 같은 목사부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을 빌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와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님에 의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는 많은 헌금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한국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이든 또 어떤 의도로 헌금하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많은 헌금을 하면 무조건 환영해요. 무조건 칭찬해요. 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해줘요.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번 돈으로 헌금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의도로 헌금한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베드로처럼 성령님께에게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올바르지 않은 헌금이라면 베드로처럼 강하게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령에게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요. 또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야만, 그래야 교회를 제2, 제3의 아나니아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헌금으로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만 살펴봤지만 헌금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학벌이 얼마나 좋은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어떤 이런 인간적인 자격을 내세워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은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한다는 것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조차 사람의 뜻대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근영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잘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살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고, 내가 사랑해야 될 교회다 하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누구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후에 임택치 목사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작은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낄 때는 끼되 빠질 때는 빠질 줄 알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을 굉장히 짧은 말로 요약을 잘해요. 낄기 빠빠라고 합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이 저 같은 사람이 이래서도 안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나설 때는 나서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나 자신을 예수님 뒤로 감춰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신을 지우고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시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후에는 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미국의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사람을 계속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왜 그러겠습니까? 매주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죄인들을 즉각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죽이시는 것이었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도 영안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직결 심판하셨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기에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나니아 부부처럼 즉각 심판하다가는 교회마다 영안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미 더 큰 비극을 맞이했는지도 몰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고 살아서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더 큰 비극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이런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슬픈 일이죠.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지탄의 대상이 되는 온갖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시켜 주시도록,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뜻과 그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아기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저는 계속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성령에 의한 교회가 되면 가정이 변화가 돼요. 부부관계가 바뀝니다.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런 교회가 성령에 의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다스리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우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전해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담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목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장로들이 권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꾼들이 변화돼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10년 동안 10년간 우리 담길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